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제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며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로 얻게 되는 물질적 보응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현명하고 학식이 있고 슬기로운 자를 말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인 이유는 그들의 교훈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끄는 그물, 즉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15절에서는 선한 지혜와 사악한 자의 길을 비교합니다. 선한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입니다. 이에 반해 사악한 자의 길은 부정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선한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받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정하게 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근거에 행동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미련함에 따라 행동한다고 16절은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악한 사신과 충성된 사신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악한 사신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악한 사신은 재앙에 빠지는데 이것은 주인으로부터 받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인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행동하는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어 주인이 보낸 그곳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18절은 훈계를 듣지 않는 자와 또 훈계를 듣는 자가 얻게 되는 수치와 영광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저버리다라는 표현은 고삐를 풀다, 재갈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훈계의 고삐와 재갈을 풀어버리는 사람은 궁핍과 수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교정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19절은 소원을 성취하고 마음에 단 것을 경험한 자는 악에서 떠나지만 마음에 단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기를 가르쳐 줍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혜자는 미련한 자와 동행해서 해를 당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21절부터 25절은 재물과 관련해서 의인과 악인이 각각 다르게 얻게 되는 보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1절은 재앙이 죄인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죄인을 끝까지 추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인과 재앙은 떨어질 수 없는 결과임을 말합니다. 반대로 모든 선한 것은 의인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22절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줍니다. 22절에 선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며 이웃을 돌보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의 산업이 자손 대대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악인이 얻은 재물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의인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23절은 가난하지만 의롭고 성실하게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지지만 부유하더라도 불의하게 행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가진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교훈합니다. 24절은 13장 1절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처럼 13장을 마무리하면서 24절에서도 자녀들의 잘못된 습관을 부지런히 고치고 단련할 것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의인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고 만족함에 비해 악인은 항상 결핍되어 있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은 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많은 유익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유익함들 가운데 두 가지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과 말씀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물과 덫으로부터 피할 길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선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유혹과 덫에 빠져 있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존영을 받습니다.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누었듯이 저버리다 라는 표현은 고삐를 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삐가 무엇입니까? 고삐는 소나 말을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나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이 주는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들여 어긋나고 삐뚤어진 삶을 고쳐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스스로 그 훈계의 교훈을 벗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여 나의 삶에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죄악된 삶의 모습과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수정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 훈계의 말씀의 그 고삐를 벗어버리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그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이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고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나의 욕망과 세상의 가르침들이 나의 삶의 고삐가 되어 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훈계가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에 매여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삶에 적용하는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삶은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충성된 사신의 모습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입니다. 내가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샘이 되어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가정, 이웃, 교회와 공동체에서 양약이 되어 회복과 치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영육 간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치며 바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기쁨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열방의 그 복음 증거와 또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생명의 샘이 되어서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의로운 삶, 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쁨이, 또 영적인 그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과 교회 성도들이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 앞에서 힘들더라도 나의 삶을 맞추고 또한 고쳐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